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게 이게 꿈 같은 얘기죠. 표범과 어린 암소가 함께 눕고, 어린 아이들이 곰을 막 끌고 다니고, 사자가 옆에 있는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정말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오히려 더 살벌해져 가고 물고 뜯고 찢는, 빼앗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꿈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에게 예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셨던 그 상황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너는 말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장의 소제목이 평화의 나라인데 이 샬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현실화 하신다는 것입니까?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에서 나온 거니까 이새의 자손이겠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새의 자손이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는 이미 다윗은 어때요? 죽었죠. 한참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한 싹은 다윗의 자손이겠죠.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이뤄낼 장차 올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현실에,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메시아는,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오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히스기야 왕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요시야 왕 때 남유다 마지막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통해서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1장의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처럼, 그 한 싹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초라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렇게 초라했지만 그 예수에게 무엇이 임해요? 2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호와의 영을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죠. 모략을 주시죠. 이 모략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사용돼요. 적과적인 대치를 할 때에
군사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영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재능을 주시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지식을 주시죠. 놀라운 지식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 잡힌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부유한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교만한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은 대로 이 사람이 어땠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의로 사람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5절에 보시면 그 공의를 그분의 허리띠로 삼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면 뭐예요? 이게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행하겠다는 것이죠. 공의로 항상 허리띠를 두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그렇게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린이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만나든지 건강한 사람 만나든지 유식한 자를 만나든지 무식한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공의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성령에 잡힌 사람은요 공의를 행합니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면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지는 것 싫어하고, 또 이 12제자를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그 상극이 있는데, 상극, 이리와 어린 양의 상극이잖아요. 상극이 있는데 마태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그 열심당원 시몬이 있죠. 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태하고 열심당원 시몬은요 같이 한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상극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죠.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세금을 각출을 해서, 세금도 정한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을 폭리를 해가지고 일부는 세금으로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야말로 로마의 주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악질 죄인을 부를 때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였어요. 창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민주당, 공화당, 무슨 뭐 국민의힘 당원, 이렇게 정치 당원이었어요. 그 열심당은 어떤 당이었냐면 극렬 우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바다 근처에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길 바라는데, 내년쯤에는 한번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사다에서 로마의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와서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삼별초 있죠? 그 삼별초처럼 마지막까지 로마와
접전을 벌이고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전부 자결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교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럼 마사다에 올라가요. 거기서 그들의 선배들의 그 스피릿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주의의 아주 그 정말 핵심적인 곳이 마사다인데, 그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마태하고 시몬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시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그렇죠? 지금 이 양과 일이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람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먹고, 세리와 창기가 와서 같이 먹고, 정말 극렬 우파 민족주의 하는 사람하고, 로마의 앞제비 주구노루를 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와서 같이 먹고 하면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23조 50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사야서 1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좀 그려보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관계된 찬양도 부르고 필사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당대에 주셨던 비전이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은 닮아가기도 있어요.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와 그의 당대의 비전으로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정말 너무 동떨어져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요. 예언서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1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절반만 설명을 해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동시에 이 싹은 이새의 뿌리에서도 나오는 가지예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은요, 이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새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새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여기에는 모순과 역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인물인데, 동시에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새의 조상에서 나오는, 이새의
조상의 근원에서 나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물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세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이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모순과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뿌리는 근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에요.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을 가보세요. 조금 한두 장 넘기시면 이사야 9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11장은요 평강의 나라잖아요. 그 평강의 나라를 세울 왕을 9장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 9장 6절을 보시면 이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는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100% 아기,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많아요. 모든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 정말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장차올 메시아, 정말 이렇게 전쟁과 물고 뜯는 난리와 난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울 그 장차올 메시아가 한 인간인데 100% 인간인데 동시에 100% 하나님, 그의 근본이 100%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또 있어요. 누구였죠? 이사야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같이 만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미가예요. 미가 5장을 잠깐 가봅시다. 뒤로 가셔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 예언서를, 구약의 예언서를 하여튼 소화를 해야 돼. 이 구약의 예언서를 많이 잘 소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풍성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이 구약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금년에 이 구약의 예언서를 하여튼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예요. 미가서 5장을 보시면요, 장차올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지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5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이른다. 그 아이가, 그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데,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가 받았던 예언이 있고 미가가 받았던 예언이 있어요. 이 5장 2절의 예언은
이사야는 못 받았어요. 근데 미가가 받은 거예요. 예언은 한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받아요.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장차 올 메시아가 그 평강의 왕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의 근본이 영원까지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뭐 정말 믿겨지죠. 어떻게 100% 아기이면서 그 아기가 하나님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 상상력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상상력을 허물어버려요. 예언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과연 그럼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던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로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인 것을 선포하면서 선언하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2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21장 9절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렇게 불러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여러분 지금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신약은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 당신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라는 뜻이잖아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분히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할 때에 제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성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 성전에 있는 책임자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못마땅한 거죠. 당신이 뭐예요?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하고 제지를 했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부에
어떻게든지 이 모함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요, 22장 15절에 보시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문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 하면 바로 잡아가죠. 바쳐라 하면 아이고 나사렛 예수도 뭐 로마의 그냥 앞제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시면은 부활의 문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이 당시에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지도층이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로마 정부하고 좀 선을 두었어요.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하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손을 잡고 이익을 얻을 건 없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기대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밌는 질문을 하셔요. 자, 4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그것 당연히 알죠.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알긴 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어찌 그 메시아를 주라고 말하였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5절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다윗이 그 시편에 메시아를 주라고 호칭을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호칭을 했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후손이면 어떻게 주라고 호칭을 해요? 주라고 호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44절 앞에 조그만 미음이라고 돼 있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주가 돼 있어요. 시편 몇 편이에요? 110편이죠. 자, 시편 110편으로 가봅시다. 주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자, 시편 110편을 찾으셨으면 거기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그것이 시가 된 거예요. 찬양이 된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은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도 표현해요.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 주라는 이 호칭은 여기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의 개념이 뚜렷하게 있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와 여기서 주가 엄격히 구별이 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 앞에 있는 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자, 5절에 보시면 주님이 두 분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른편에 계시는 주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찬양했잖아요. 왜요? 그분의 근본이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속죄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면서 동시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 시편 110편을 안 읽어봤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서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호칭을 했거늘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보세요. 제가 구약의 예언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약의 예언서인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지금 가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 풀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예언서는 어때요? 읽기 싫죠? 이거 뭐지 도대체? 그런데 그 예언이 풀려져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져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용어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역시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세례 제자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뭐예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들에 대한 이해가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예언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0절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날에 이새의 뭐요? 뿌리에서, 그렇죠? 뿌리에서. 이제 뿌리가 더 강조가 되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육신의 꽃이지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을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쓰고 열방이 돌아오리라. 이 만민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 만방의 사람들, 열방은 모든 나라를 말해요.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손을 펴시는데 다시 손을 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손을 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손을 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한 번 손을 펴셨던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펴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있었어요. 출애굽. 이것은 출애굽을 의미해요. 그 증거를 여러분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16절 끝에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어디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19절 20절, 너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출애굽기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다시 그 손을, 주의 손을 펴신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처음 출애굽 사건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 지구적인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0절 이사야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이 구원의 대상이 만민이 포함이 되고 열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들은 다 이방인들의 나라들이죠. 그런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 구원의 역사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내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길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할 때 얼마나 짜릿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제2의 출애굽의 사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사건이 재림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에는 온 지구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가르셔가지고 큰 길을 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이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 제2의 출애굽이죠.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는 홍해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 유브라데의 거대한 하수가 만약에 그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몇 갈래로, 그 강을 7갈래로 갈라버려 가지고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16절을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큰 길, 큰 길. 이 큰 길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큰 길인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실감나요.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라고 돼 있어요.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대회를 주님께서 그 하회를 만드시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기, 어른의 길을 거치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세상 사람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여러 자연 생태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적 차원에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의 차원에서 이걸 봐야 돼요. 주님 뭐 하시냐면 지금 큰 길을 만들고 계셔요. 세상을 흔들고 계시잖아요. 큰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있었던 이사야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해서 이 예언을 듣고 그들은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넘어서요. 여러분, 예언은요,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줘요. 그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예언은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고통의 현실, 막막한 현실을 넘어서려면 그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이 필요해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예언서는요, 우리의 현실에 어마어마한 그 장벽, 그래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장벽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언은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림을 보여줘요. 상상력을 불어넣어줘요.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이사야는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70년의 종살이의 세월, 아니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계속 종살이했던 그 기가 막힌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작년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지난주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현실의 장벽을 우리의 능력으로 못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현실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3차 때 주님 23차를 어떻게 또 해야 합니까? 이사야서를 쭉 계속 할 거예요. 매일 이제 한 장씩 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현실의 장벽을 매일매일 뛰어넘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당대의 우리 구약의 선배들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현실의 벽을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